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 구원의 뿔 돋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지난주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정말 시골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요셉과 정혼한 가운데 1년만 있으면 이제 요셉하고 결혼해서 재미있게 살 꿈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아들 예수를 낳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해줘서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해줬고,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3개월 동안 벌써 임신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6개월 된 그 임신한 상태에 있는 친족 관계인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또 위로받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의 어머니다 이런 소리도 듣고, 세 세대 대대로 축복받았다,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시작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잘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추천돼 갖고 분향하는 그 사명을 담당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다. 그래서 지금 임신이 돼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석 달쯤 거기서 있었으니까 지금 언제까지인 거예요? 9개월 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마리아는 지금 3개월 동안 임신해서 누구랑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이랑 있었어요. 참 묘한 게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요한을 보내는데, 6개월을 먼저 보내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둘이 같이 뱃속에서 3개월을 뭐예요? 임신한 상태 임신한 여자 두 사람이 함께 3개월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거 갖고도 연구해서 아마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뭔가 영적인 비밀이 또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쪽보다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약속 다 불가능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가진 것도 불가능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 없이도 임신한 것도, 이것도 불가능해.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요 한마디는 엘리자벳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은 역시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축복한다. 이것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 가서는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엘리자베스 삶 속에도 일어난 거예요. 남편 사가랴와 아무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결혼하면 쉽게 아이들도 잘 낳는 믿지 않는 사람 수두룩한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흠없이 살고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나이가 됐는데도 뭐예요? 자녀가 없던 그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산할 기한이 돼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밤새 일하고 와서 지금 졸리고 자야 되는데 예배에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그냥 찬양까지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거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축복 바라는 거 다 이뤄주실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참 사람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겼어요? 아니 나이가 늙어갖고 이제는 뭐 도저히 뭐 아이 못 낳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동안 놀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뒤에서 뭐 저 사람들이 뭐 흠없이 산다며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다는데 그 흔한 애도 못 써. 이러고 뒤에서 얼마든지 놀렸겠어요. 근데 야, 이 늙은이가 애를 낳다니까 사람들이 친족들도 이웃도 다 모여갖고 이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을 베풀었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긍휼히 여겼다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긍휼은 항상 우리가 말했지만 뭐를 말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높으면 자기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건 기분 나빠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함부로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당신 배고프지? 가서 당신 먹을 거 없지? 배고프지? 그래 내가 밥 줄게. 그러면 그렇게 받을 줄 알아요? 나 배 안 고파? 네가 뭔데 잘난 척하고 나를 거지 취급해?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받을 수 있으려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 않으시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건강해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코를 딱 숨을 못 쉬게 한 거예요. 5분만.
이제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뭐 제가 대단한 것 같으면서 막 뭘 내가 뭐 어떤데 뭐 이러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지금도 숨쉬게 하시고 건강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지방선거도 끝났어요. 많은 위정자들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칭찬도 받고 환영도 받고 뭐 사람들 기대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기면요 제대로 할 자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뭐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 정치 세계에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안 있으면 얼마든지 잘못해요.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긍휼 얘기할 때 결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 가지신 분 여기 계세요? 뭐 우리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전 세계를 뒤집어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자선 사업하면서 번 돈 다 나눠주면서 아주 좋은 일 하는데 구원 못 받나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여전히 못 차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원수까지도 어떡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거든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데 그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안 베푸시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기서 그 정도만 긍휼 얘기를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뭐라고요? 할례하라. 그리고 그 후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뭐야? 8일 만에 할례하라.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 다 할례라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안식일이 되든 무슨 일이 되든 8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자이면 할례를 행해요. 그때 또 이제 전통적으로 이름을 줘요. 그래서 엘리자베스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이제 8일째 할례하면서 그 친족들 다 가족들 나와서 이제 이웃들 와서 이름 지르고 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 따라서 뭐야?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잘 짓는 이름 뭐 저 족보 따라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짓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자벳이 요한이다. 자, 이 아들이 요한일 것이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사가랴밖에 없어. 근데 사가랴가 지금 덩어리가 돼 있어. 근데 사가랴가 그 기도할 때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는 바람에 덩어리가 됐지만 아들이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은 요한이라는 걸 다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한 걸 보고 말로는 못했지만 글로 뭐야 다 있었던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자벳은 이 아이는 볼 것도 없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라고 했으니까 요한인 걸 알고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뭐야 아니에요.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어야 돼요. 그랬더니 61절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우리 족보대로 내려가니까 그 사가랴 집안의 족보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보자니까 아버지는 아직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그 서판을 좀 달라. 어디 글 좀 쓰게. 네? 거기 글로 써주려고.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요? 요한 딱 쓰니까 다들 놀래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그럼 당연히 뭐 전사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짓는 건 뭐 쉽겠지.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를 뛰어넘어야 돼요. 전통 족보에서 따지는 대로 저희 아버님이 정동화 화자 돌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들 둘째 삼촌은 큰 삼촌은 정봉화 정춘화 정덕화 정용화 뭐 이런 식으로 다 화자 돌림이에요. 우리 다른 아버지의 사촌들도 다 뭐예요? 예? 다 화자 돌림이에요. 정장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열일정신은 다 뭐예요? 가보면 다른 집안도 돌림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 저희 아버님하고 성함이 같다. 정동화야.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 그 목사님은 당연히 저도 정연배인데 연자 돌림인 거니까 그분도 정연수야. 연자 돌리는 거예요. 저는 정연배, 저희 작은 형은 정연영, 저희 동생은 정연우, 우리 큰형은 정연은 다 연이야.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교자 돌리면. 그래서 우리 큰아들 영어 이름은 데이리시지만 한국 이름은 정선교. 또 작은 애 이름은 영어 이름은 폴이지만 한국 이름은 정찬교. 우리 큰형님 아들 정원교. 다 교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돌림이 있어요. 이제 이 집안에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뭐예요? 이름 지을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이 집안에 없어. 그런 이름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이룬다고 할 때 내가 아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갖고 이런 일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벙어리가 됐거든. 불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내 배는 불러오고 아내가 이제 애기까지 낳았으니 뭐야? 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요한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64절에 보니까 뭐예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서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전통, 우리 가족이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건 여자분들이 마음에 처음에 들리는 느낌이 뭐예요? 아니 여자가 난 여잔데. 교단들 중에도요, 아직 우리 교단은 뭐 여자 목사님들이 많지만 여자를 절대로 목사로 안 세우는 교단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으면 그런 분위기라도 나는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냥 일례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라고 치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는데 그거 순종하려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야? 그건 아닌데 그 전통에 우리 관습대로 하면 우리 전통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해서 못할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이든 우리의 관습이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뭐예요? 뛰어넘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이면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도 놀래고 그동안 10개월 동안 입이 닫혔던 스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막 풀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65절에 보니까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뭐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어요.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면 절대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지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계나 이럴 때 너무너무 많이 무너진,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무너진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이러는 거죠. 우리 청교도 미국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처음 미국 유럽에서 신앙을 찾아서 미국 왔을 때 이들은 누가 말한 것도 아는데 뭐예요? 주의를 절대적으로 지키고 교회부터 짓고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때 감히 어디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것들이 판을 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그냥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재미난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가랴가 뭘 찬송해야 돼요? 찬송한다면 하나님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같이 늙은이에게 또 우리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먹고 늙었는데 이런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 준 걸 감사하는 쪽에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사가랴가 똑똑해서 지식적으로 된 게 아니라 6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찬송으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느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한 군데도 아이고 아이도 없이 늙다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집사님 말 맞다나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관심이 주신 자기 아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랑 거의 상관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대로 오시는데 그분은 구원의 뿔이고 돈눈해가 되시고 자기 아들은 그분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비하는, 이 예수님을 영접받으러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길을 갈 것이라는 그 사명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냥 늙은 노부부 집에 그냥 늙게 그냥 아들 하나 줬대. 그냥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그냥 불가능 없어. 그러니까 늙은이 집도 잘 늙었어도 뭐 아들 하나 주실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되고 돈눈해가 돼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다 관심이 뭐예요? 누가 뭐 몇만 불 뭐 생겼대. 누가 무슨 뭐 축복받았다면서 뭐 집이 좋은 게 하나 생겼대. 누가 무슨 좋은 차가 하나 생겼대. 그 아들, 딸들이 뭐 굉장한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뭐 얼마나 버는지 모르는데. 우리 관심 그런 축복만. 그것도 축복은 축복인데 관심이 거기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게 했다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주님을 자랑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항상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탄생하는 그 현장에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나이 먹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입이 막 열리자마자 높였는데 그러면
그 찬송 속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가 봐요. 자, 첫째,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자기 앞에 자신의 아들로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 그랬냐면요,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여러분, 돌본다는 말 쉽게 무슨 말이에요? 돌본다. 영어로는 뭐냐면요, 비식했다, 방문했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야? 찾아갔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말도 뭐예요? 예?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 있는데, 예? 노예로 팔려 있는데 스스로는 뭐예요? 그 노예 상태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누가 돈을 주고 뭐야?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값을 치르고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값을 치를 수 없어. 그런데 그 노예를 잡고 있는 주인이 안 놔주면 어때요? 그 주인을 뭐 해야 돼? 무찌르고 없애버리고라도 끌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예, 첫째는 죄의 노예고 실제적으로도 독립을 뺏겨서 뭐예요? 지금 로마 지배에 있고, 모세 시대 때는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 애굽에 또 종도를 타고 있었어요. 잠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배할 때 그 왕으로 있을 때만 좀 반짝 빛나고, 그 후에는 또 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또 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리고. 그래서 자유가 없이 완전히 노예처럼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불쌍하다고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찾아오신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구해내게 되면 구해내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불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로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구원의 불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하에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사울을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뭐예요? 왕이 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다시 택한 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도 죄 안 진 게 아니에요. 죄를 졌지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왕권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오시는 분은 구원의 불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 모세 시대는 애굽의 왕 바로, 그 강력한 세력, 지금은 예수님 당시는 사가랴가 사는 당시는 로마,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죄에 꽉 잡혀 있으니까 이게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강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다. 여러분, 뿔은 뭐를 상징해요? 상징적으로 뿔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이 뿔 갖고 뭐에 가서 막 그냥 달려가서 들이받으면 상대방을 확 넘어뜨리죠. 그래서 뿔은 항상 그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사탄도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사탄은 그 뿔로 다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와 죄의 그 세력, 이 뿔, 이것들보다 더 센 뿔이 바로 구원의 뿔인 거예요. horn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뺏어 오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을 구원의 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안 느껴지는데 우리 모세 시대로 갑시다. 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해도 뭐야? 새끼 밥 먹여주고 다음날 되면 더 많은 벽돌을 찍어. 그러면 뭐예요? 찍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로 왕의 종으로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 바로 왕한테 우리 백성을 보내줘서 광야에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바로가 너 뭐하는 놈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와 손에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줘서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가 금방 말을 들어요. 오히려 점점 더 완악해져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드신 손이 뭐야? 장자들. 왕으로부터 저 노예 백성까지 뭐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장자는 그날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놔둔 데만 뭐예요? 괜찮게 한다. 뛰어넘는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9가지 재앙 때는 끄떡도 안 하더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진짜 자기 아들이 뭐야? 딱 죽으니까 뭐야? 그때 두 손. 그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안 죽은 사람들은 다 뭐를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의 뿔, 구원의 뿔로 역사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어린 양의 뭐예요? 희생이야, 희생. 어린 양의 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시지만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면 항상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직접 아직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누가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양심이.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양심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네. 양심이 고소하죠. 그러면 그걸 또 누구도 봤어? 마귀도 봤거든요. 그럼 마귀는요. 그 양심 밖에 마귀는 계속 나의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보여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절대 놔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또 그 집의 가축 중에 제일 먼저 나는 가축은 안 죽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피가 발라져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자,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이 할 때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명책에 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 사람 이름이 있다. 그러면요 꼼짝 못하고 마귀는 뭐야? 손을 놔야 돼. 우리가 죽을 때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가 와서 뭐예요? 다 자기가 있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뭐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예수님의 보혈피,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세상에 힘 있는 것보다 뭐예요?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뿔에는 이 양면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뿔이 뭐예요? 뿔 자체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이면 우리는 힘이라고 말하면 자꾸 뭐예요? 더 가져야 되고 우리가 힘이라고 말할 때 우리 자꾸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뿔의 힘은 뭐예요? 거꾸로 가진 거를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동등됨 여기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쇠사슬에 묶여갖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미 죄를 졌어. 왜 못 벗어나요? 예, 첫째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볼 때요.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거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어. 여전히 더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내 스스로 나와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절대 못 나오죠. 죽는 거밖에는 죽어야만 부활해요. 죽어야만 용서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내가 해보겠대.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왜? 죄에 눌려갖고 마귀가 그 죄에 눌려있는 우리를 뭐예요? 거기 가만히 있어 너 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 바라보지 마.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요 더 많이 가는 데 있지 않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배운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은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용서하마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조금이라도 나의 의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요 우습게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으면요 기드온 시대를 얘기할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사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이름다가 기드온 바이블 저희 바이블에 보면 기드온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그 무료로 이제 바이블 만들어 호텔 같은 데 갖다 놔 있잖아요. 그게 기드온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농사 다 돼갖고 이제 농사해서 거두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누가 와요? 미디안 바로 적군들이 와서 뭐야? 싹 뺏어가요. 농사 질 때까지 다 놔둬요. 잘 져라 잘 져. 기다렸다가 다 져서 이제 벼를 비고 이제 해갖고 곳간에 넣고 이제 잘 먹으려고 하는 그때 와서 싹 뺏어가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맨날 뺏겨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뭐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기드온을 가지고 미디안에 막 셀 수 없이 많은 그 군대를 뭐야? 다 물리쳐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피를 흘린다고 해서 우리 피 갖고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구원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는요. 그 뒤에 이제 이 말씀 여기 스크린에서는 없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75절 그렇게 구원해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보내야 될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구원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좋은 거 더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직장 갖고 완전히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자꾸만 타락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일 뿐이지 여러분이나 목사나 똑같이 뭐예요?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서 평생도록 뭐예요? 죽을 때까지 섬기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근데 뭐가 재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더 재밌는 게 많은데 TV 보고 영화 보고 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희덕대고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보고 이게 더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뭐야? 힘이 돼. 재미가 없어. 부담이 돼. 아 그거 주일을 또 매번 했네. 아 연휴 같은 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월요일까지 놀고 그러면 주일날 다 빠지면 어디든지 멀리 가고 다 좋은데 이건 뭐 때문에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을 섬기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형성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끼 먹는 것조차도 뭘 하든지 간에 이거 전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도 이래요. 아유 그럼 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함께 하나님께 공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지만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뭘 하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첫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자 가장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지면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 예배가 쉽게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어때요? 불안하고 하나님 가기 싫고 자꾸 어두운 데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진짜 구약에서는 성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것도 모든 정결의식 다 하고 들어가서 혹 잘못되면 죽을까봐 뭐예요? 방울까지 달고 들어가서 움직이다 소리가 안 난 거예요.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가 있단 거예요. 죽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겨우 그러는데 들어가서 그것도 모든 정결의식 통해서 죄 없어야만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감히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해졌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제 깨끗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뭐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거는 물론 저 자신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늘 마음에 한 가지 그거 한 것은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어렵다 그래갖고 떠나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한 사람 봤어요? 그냥 나가요. 도움 필요할 때 와서 얘기하지만 왜 그래요? 마음이 어때서요? 이미 잘못된 죄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야단 맞을까봐. 자녀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말도 하기 전에 벌써 뭐예요? 무서워서 숨어. 하나님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 문제예요. 죄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온 거예요. 두려웠어요. 우리는요, 내가 비록 또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죄사함 받은 은혜 때문에 또다시 담대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그냥 삶 속에서 뭐 조금 더 남보다 행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편한 삶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뭐예요? 섬기는. 아멘. 그 섬기는 것이 선교사로 나가서 섬길 수도 있고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뭐 집사로 섬길 수도 있고 권사로 섬길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 사모로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목사로 섬길 수도 있고 하여간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을 분명히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4절에도 나오지만 74절에 원수라는 말이에요. 71절에도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했다 하고 또 74절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야? 직접적인 원수는 모세 시대는 애굽이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나라를 이뤘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이 원수예요.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당장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수는 누구예요? 아까 무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명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원수 나라가 나란 것 같은데 정작 실제 원수는 마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원수가 지금 러시아야. 근데 러시아 모든 백성들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원해요? 아니야. 마귀가 푸틴의 머릿속에 러시아의 자만심, 러시아의 자존심을 가지고 저거 우리나라에 있던 나라니까 다시 뭐야? 뺏어야지. 그리고 자신의 그 대통령직을 가지고 몇몇 주위에 있는 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주 앞에 갖고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전쟁의 뒤에도 마귀가 결국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결국은 뭐 어떻게 우리랑 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걸 사상이라 해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뭐로 봐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물질이야. 물질인데 부자들이 너무나 부자니까 다 그거 없애는 거야. 뺏어서 다 평등하게 만들자. 사상이야. 마귀가 그 사상으로 역사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정상적인 식으로 생각은 못해. 부자 보면 저거 당장 가서 뭐야? 저 없애고 뺏어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힘쓸 때 러시아의 스탈린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모택동까지 해서 인류의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뭐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살게 한다고 해놓고 그 생각과 반대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자유 좋아요. 자유 좋아. 자유 좋아. 자유 경제도 좋아. 그런데 돈이면 다다 하는 생각.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대요. 내가 누구 미국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돈 주고 사람 고용하면 죽여줘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한 500불만 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만모니즘이야.
매몬, 영어로 매모니즘.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어려울 때 남들 다 좋은 거 갖고 다니고 막 그런데 나도 돈이 없어서 지금 저기 뭐야 월세 낼 돈도 빡빡하고 요즘 기름값도 올라가죠. 뭐 진짜 물가가 막 30%막 올라가고 어렵고 그러면 힘들 때 보면 이 돈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한번 잘못 들어간 거예요. 돈이면 다다.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쾌락을 위해서 뭐예요? 술을 마시든 음란한 생활을 하든 뭐 도박질을 하든 마약을 하든 나 지금 금방 좋은 것만 이거면 돼.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주의 무슨 사상 무슨 주의 뭐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배운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신화론. 뭘 하나님이 창조해. 사람은 원숭이가 신화돼서 됐지. 우리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이 들으면 그런 걸 누가 믿겠어. 지금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물교과서가 뭐야 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학교 가서 교육받으면 애들이 뭐야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네.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 또 뭐야 하나님 다 줬대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네네 아멘. 그리고 학교 가서는 걔네들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애들이 대학 가는 거예요. 다 제자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이 학문이 최고다. 이 지금 소위 말하는 과학 만능주의. 이 성경 말고 이 세상 교육받은 데서 과학이다 해갖고 뭐 과학책이라고 나와서 말하는 거가 최고인 것처럼 증명도 안 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성경 위에다 둔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신 거야. 그리고 76절부터 80절에는요. 76절부터 80절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뭐라고요? 78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길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있다. 그 예수님을 돋는 해다. 여러분 해가 지는 해가 있고 돋는 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rising sun하고 sunset 내려가는 거. 자, 이제 선셋은 아름답대 그냥 이제 선셋이 내려가고 나면 이제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그 어두움도 태양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둠을 다 싹 없애버려요. 언제 어두웠냐는 식으로. 그런데 시편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뭐라고 해 한마디로 어두운 그늘에 있다 그래요. 어두운 그늘에. 그 어두운 그늘에서 새끼 밥을 너가 더 잘 먹냐 내가 더 잘 먹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냐 조금 덜 맛있는 거 먹냐 그 어두운 그늘에서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냐 너보다 좀 나쁜 차를 타냐 또 그 어두운 그늘에서 너보다 좋은 집에 사냐 덜 좋은 집에 사냐 그 어두운 그늘에서 너보다 좋은 예쁘게 생긴 너의 남편보다 더 잘생긴 남자하고 사냐 아니면 뭐 더 예쁜 여자하고 사냐 이런 거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서 살든 무슨 차를 끌고 다니든 무슨 직장을 가졌든지 얼마 공부를 했든지 다 구원받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래요. 어두운 그늘 가운데. 그리고 그걸 또 한마디로 죽음의 그늘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죄사 안 받지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오직 향해서 가는 게 뭐예요? 죽음인데 죽음 위에 또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뭐예요? 지옥까지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돈눈에로 떠오르면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어두운 세력들이 다 뭐예요? 싹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강도 켜놔서 이렇게 화나지만 지금 이 불을 꺼도 바깥에 해가 있으니까 뭐예요? 낮이니까 화내요. 근데 만약에요 저 바깥에 아무리 해가 떠서 화나지만 이 지금 우리 창이요 여기 이 성전 안에 6개 창이 있는데 이걸 다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깜깜하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돈눈에로 떠올라도 우리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바로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해서 돈눈에로서 역사를 시작했지만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마음에 어둠이 생겼어요. 무슨 뭐 죄를 짓고 힘들어.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마음문을 안 열면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 속에는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의 뿌리요 예수님은 여전히 돈눈이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뭐예요? 죄를 질 때마다 나의 죄와 이 죄를 붙잡고 속삭이는 마귀의 세력을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께 뭐예요? 가감히 내려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피를 믿습니다. 우리 성찬 지내는 이유도 뭐예요? 매주마다 내 죄를 주님이 다 씻기셨다는 걸 믿고 잔을 받아주는 거고 나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병이 다 나은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떡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이 좀 무릎이 아프다는데 저도요 토요일 날 잠을 못 잘못 잤어. 이유가 천둥이 치고 이 허리케인이 오니까 강아지가 있죠. 무섭다고 갑자기 내 침대에 또 올라온 거야. 그래서 얘가 내 머리맡에 여기 딱 붙어 있어갖고 얘를 편하게 해준다고 걔 자는데 보들보들한 블랭킷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내 발밑에다가 내 침대 발쪽에다 잘 이렇게 깔아주고 했는데 내가 얘를 발로 자다가 찰까봐 이 다리를 쭉 뻗지 못하고 이렇게 꽁부리고 다리를 꽁부리고 이렇게 하고 도치락 뒤쳐가지고 잤다가 일어나서는요 오른쪽 여기가 아파. 근데 어저께 운동을 좀 가자고 이제 어제 노는 날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운동을 가자는데 내가 여기가 다리가 아프니까 못 간다는 또 그러니까 그래 가자고 가서는 막 무거운 거 밀고 땡기고 다 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좀 아파요. 그러면 저는요 바로 아프지 않은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 낫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돈눈에는 해가 뭐예요? 해가 비치면 환한 빛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가 나와요? 치유의 광선이 임한다 그러죠. 예? 마치 태양이 광선이 쫙 비쳐갖고 빛이 쫙 오는 것처럼 태양이 비칠 때 주님의 이 돈눈에로서 빛이 비칠 때 거기에 치유의 영이 뭐예요? 치료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고 뭐 이거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푹 찔러갖고요. 찔러서 시험에도 들고 마음에도 시험에 들고 죄도 짓고 뭐 이런데 뭐 다쳐도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 돈문에 대신 예수님만 그 순간 거예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서 마음에 그 순간 받아들이면요, 반드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거로 끝나고 또 뭐 한 번 치유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건지함을 받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난 천국 가서 이제 살면 돼. 그리고 지금은 매일같이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마귀한테 찔려갖고 맨날 여기 와서 아파 난 힘들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돈눈이고 여전히 구원의 뿔이에요. 아멘. 유튜브로 혹시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다른 지름길이 있거나 무슨 요령이 있거나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도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분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돈눈으로 내 마음에 떠올라야 되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의 뿔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고 노예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구원의 뿔, 돈눈에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7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뭐로 인하여서? 긍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거라고요? 그저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죠. 주님 나 잘하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의를 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냈잖아요.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거 갖고 아무 소용 없어요. 긍휼.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좀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뭐야 맨날 영원히 용서가 안 된 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너무나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일본 사람 미워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한테 긍휼을 받고 내가 긍휼을 베풀 일본은 너희는 긍휼을 못 베푸니.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당하고 고통당하고 가족을 잃고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하면 그분들이 뭔 소리 하냐고 저 러시아 놈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당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다 보복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까요? 여전히 그러면 이제는 전쟁에서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뭐예요? 용서를 못하는 미움의 감옥에 갇히고 미움의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가고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돈눈에로 떠오르시고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다 받아들여야만 극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죽음의 그늘 속에 들어가 있든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돈눈에 대신 예수님, 구원에 뿌린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가랴 대사장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아들 자랑하거나 아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돈느레로 구원의 뿔로 메시아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뿌리시 되시고 우리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다 몰아내는 돈눈해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붙잡는 죄와 사망의 권세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준비하겠습니다.